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중에서 우리가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며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이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음식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음식인데 그거를 껍데기 음식이 있고 알맹이 음식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알맹이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껍데기 음식보다. 그래서 껍데기는 그림자라 그러고 알맹이를 실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껍데기를 먹는 자들 또는 껍질을 통해서 음식을 아는 자들, 뭐 이런 그림자를 통해서 음식을 아는 자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그런 사람들,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서는 성숙한 사람은 가나안 땅의 음식을 먹어야 되고, 가나안 땅의 음식을 먹으려면 전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은 이제 성숙한 사람들의 음식이다, 이렇게, 그걸 단단한 음식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단단한 음식.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4절을 한번 우리가 보면요,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한다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도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나 시험 들었어,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냥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은, 그죠? 나 시험 들었어, 시험 드는데 시험 뭐 때문에 시험 들어,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간단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은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자, 어린아이라, 이런 말입니다.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는 구원받은 어린아이라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어린아이는 순진한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시험 드는 게 순진해서 시험 듣습니까?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는 그 어린아이는요, 파이디언 어린아이예요. 파이디언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순진하고 어린애, 엄마만 바라보고 아빠만 바라보고 이렇게 사는 그 의지하는 그런 어린아이, 이런 걸 얘기하고요. 좀 이제 머리도 좀 쓰고 자기 생각대로 좀 사는데, 이게 어른같이 성숙한, 그런 자라나서 성숙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이 흔들흔들하는 그런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순진한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고 조금 자라나면서 아주 어린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컸는데 어린 짓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네피오스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어린아이 짓거리 하는 자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른이 됐는데도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짓거리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시험 들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런 시험 들고 이러는 거를 아주 이렇게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시험 들은 자들을 광야에서 죽인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요. 어린아이같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섬기심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중간에 시험 든다 어쩌다 이런 게 없어요. 여호수아나 갈렙을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가서 시험 한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시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믿음이 처음에는 어렸죠. 그런데 순수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순수하다는 거지. 성경에서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는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 그러지 애들짓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애들짓이 있고 순수한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린아이가 가는 거지 애들 짓 하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은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내가 믿는다 그럴 때는 피스티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이 자체가 내게 아니에요, 원래가. 그래서 원래 피스티스라는 게 명사인데요. 원래 명사인데 그냥 이름 자체, 명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니까. 믿음이라는 이름이에요. 이름이거든요. 명사예요. 이게 명사. 그러니까 이름인데 이게 피스티오라고 하면은 동사거든요. 믿는다 그러면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는 거. 믿음 그러면 이름인데요. 믿음, 피스티스, 믿음이란 명사인데 피스티오 그러면 동사예요. 그러면 이게 움직이는 명사가 지금 믿음이, 네가 지금 믿음 있는 게 계속 진행, 지금도 똑같냐 이거예요. 현재 진행, 지금 현재도 진행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냐, 그거를 믿음이라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평생에 우리가 거듭나고 평생에 계속 부활하는, 평생에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 한번 내가 믿었습니다,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그 정도 믿음은 다 가질 수 있어요. 어느 날 그 사람을 설득하면요, 한번 믿음 갖는 거는 뭐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변함없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천국이 되면 천국 가는 거고요, 지옥이 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자기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발로 차가지고 막 지옥 보내고 뭐 우리 손 끌고서 막 천국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내게 임하는 거지. 천국이 내게 임하는 거죠. 그죠? 내 속에 천국이 임해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믿음, 그 천국이 내게 임해야 내가 천국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천국이 내게 와야죠. 예수님이 내게 와야죠. 천국이 누군데? 예수님인데.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에 가는 거거든요. 천국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짓 한다는 거, 뭐 어린아이만 천국 가는 뭐 그 순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린애 짓 하는 거죠. 그걸 시험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이래서 기분 나빠, 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나는 뭐 어떤 설교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어린 애 짓입니다. 애들 짓이에요. 애들 짓은 그거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머리를 쓰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순진한 건 아니죠.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만 바라보면서 그 자기 젖을 먹으면서 엄마만 바라보고 눈 맞추고 그러잖아요. 그렇게만 돼야지 천국 가는 거죠. 그게 어린아이지. 그러니까 순진한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아니면 나머지는 다 어린 애짓 하지 말고 성숙해야 된다, 성장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린 애들은 어떻게 되냐? 흔들리는 겁니다. 자꾸 요동해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어떨 때는 좋은데 어떨 때는 안 좋아요. 어떨 때는 뭐 기분 좋은데 어떨 때는 안 좋고, 어떨 때는 기쁜데 안 좋고, 어떨 때는 슬프고, 어떨 때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믿음 생활 잘 안 되고 이러는 거예요. 시험 듭니다. 어떨 때는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고 누구 때문에 기분 좋고 뭐 이렇게 되죠.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요, 어린 애들 짓입니다. 안 좋은 거예요. 하늘나라는 그렇게 요동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요동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그렇게 요동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 마음속에,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진짜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겠죠. 그죠? 진짜 회개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꾸 흔들리니까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지? 나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어제 믿음은 내가 지난달에 내가 믿음 참 좋았었던 것 같은데 이번 달에는 영 기분이 그래.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믿음은 계속 똑같이 해야 되는구나. 이게 오늘도 어제도 한 달 전도 1년 전도 또 내일도 오늘도 똑같아야 되는구나. 그게 진짜 믿음이구나. 이것을 알아서 둘째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내가 지금 계속 거듭나고 부활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둘째 사망이 이를 때, 그때 둘째 사망을 당하지 말고 둘째 부활을 해야죠. 그죠? 내가 첫째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첫째 부활하셨는 분이니까 첫째 부활에 내가 동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 부활에 동참한 걸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 그러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둘째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히 부활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때까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때까지, 마지막이죠. 그 둘째 사망이라는 게 우리가 죽을 때예요. 우리가 죽는 때에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않은 자는, 믿음이 똑같지 않은 자는 둘째 사망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때 멸망당해 심판받고, 그때 우리 죽을 때 심판받는 걸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성경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라고 그랬죠. 제가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째 부활에 있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성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때 이렇게 한번 가르쳐 드려볼게요.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죠.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면 첫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단어로 말하면 첫째 사망 안 나와요. 둘째 부활 안 나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첫째 사망이 어느 날 있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둘째 사망이 나온다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둘째 부활이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첫째 사망은 언제 있었어요? 예수님 죽으실 때 있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왜 죽으신 거예요? 선악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과 먹어서 인간들이. 그렇죠? 그러면 인간들이 선악과 먹은 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단 말이죠. 그럼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니네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죽는다 그러죠. 그게 첫째 사망입니다. 그 죽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망이 끝난 거예요. 첫째 사망을, 예수님 안에서는 첫째 사망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부활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첫째 사망이라는 게 없어졌어. 그래서 첫째 부활하는 거야. 죽어야지 부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부활한다. 이게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서는 거듭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 믿었어요. 저 오늘부터 예수 믿었어요. 이게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내가 믿었어요 하는 걸 나도 그날 첫째 부활한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걸 거듭남이라 그런다고 성경에서. 그러면 그 첫째 부활한 사람은 어느 날 둘째 사망을 거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없어야 되니까 둘째 부활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게 이 땅에서 내가 살다가 첫째 부활에 있는 사람이 계속 살다가 어느 날 죽는 날이 와요. 그날이
내 진짜 부활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둘째 부활이라 그런다고. 그날 만약에 심판을 받으면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날 심판받으면 둘째 사망. 자, 첫째 사망이 언제 왔다고요? 선악과 먹어서 왔다고. 그거를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그 첫째 사망을. 근데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죽을 때 영생하지 못하고 멸망하고 심판받아 지옥 가면 그걸 영원한 둘째 사망이라 그런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면 거기에 둘째 사망에 동참하지 않은 자, 심판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안 가면 어디 가겠어요? 둘째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가 우리의 완전한 부활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완전한 부활이 아니에요. 지금은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포함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지금은 둘째 부활은 나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내가 영원한 부활하는 거를 둘째 부활이라 그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없어지면, 여러분에게 그게 안 오면, 심판이 안 오면 여러분 영원한 부활을 받는 거예요. 그게 죽을 때 완전한 부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둘째 부활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 뭔지 알겠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첫째 사망이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란 말을 썼다, 성경에다가. 둘째 부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는 말을 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둘째 부활은 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첫째 부활에서 둘째 부활까지 요 가는 그 과정 있잖아요. 이게 믿음이 변치 않아야 돼. 믿음이 안 변해야 돼. 시험 들어? 우리 교회 다니면서 뭐 시험 들었어,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알아주지도 않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웬만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시험 드는 거 봤어요? 매일 교회 나오니까, 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매일 저녁 예배 나오니까 웬만한 저하고 같이 가까운 사람들이 시험 드는 거 봤어요? 매일 얼굴 보면서 같이 말씀 듣고 이런 사람들은요, 거의 시험 안 듭니다. 자기 혼자 생각에 시험 드는 거야. 자기 혼자 생각에. 왜? 어린애니까. 어린애는 흔들리는 거니까. 요동치는 거니까.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거니까. 그게 어린아이니까. 그러니까 애들 짓 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냥 순수한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애들 짓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짓 하는 걸 누가 알아줘야 돼? 애들 짓 하니까 아이고 애들 짓 하니까 좋아 그래요? 너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러죠. 너 좀 배워야 되겠다. 너 어디 가서 좀 배워와라. 응? 너 애들 짓만 하지 말고. 어른이 됐는데 애들 짓 하고 있어. 응? 아니 봐봐요. 일해야 될 나이에 일도 안 하고 맨 자빠져 자고, 그냥 막 그냥 세수도 안 하고 이빨도 안 닦고 투정이나 하고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고 막 떼기장 쓰고 막 이러면, 자기 좀 알아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내 새끼 아이고 너는 그냥 20살 먹었는데도 아이고 왜 이렇게 귀여워, 그냥 아이고 25살 먹었는데 너 왜 이렇게 귀여워, 아이고 난 너만 보기만 하면 그냥 귀여워, 이래요. 좀 배워오라 그래요. 너 배워야 되겠다. 이러면 안 돼. 네가 어린애야? 너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장가도 가야 되고 이제 너 시집도 가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애들은 니네 멸망시켜버릴 거야, 그냥 확 죽여버려, 니네 어린애니까 확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게 고쳐야 돼, 성장해야 돼. 너희들 믿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게 위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게 위로하는 거냐고. 그게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지. 배워야 되는 거지. 그래서 부모는 그게 안타까우니까 혼내서라도 고쳐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혼내서 고쳐주는 걸 징계라 그래, 성경에서.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런다. 심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심판해서라도, 너희를 징계해서라도 너희를 고쳐주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어린애들, 애들 짓 하는 사람들은 맨 시험 들었다 그러지, 뭐 기분 나쁘다 그러지, 뭐 때문에 안 좋다 그러지, 그걸 누가 위로해주고 앉아있어요. 그 위로해주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러면 안 돼, 그래야지. 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건 말도 안 돼. 그래야지, 당연히. 그러지 않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 성장해야지. 너 교회 몇 년 다녔어, 너? 교회 하루 이틀 다닌 것도 아니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녀서 맨 애들 짓 하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기분 나쁘더라고, 아이고, 위로 안 됩니다. 가르쳐야죠. 혼내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렇죠? 정말 애들이라는 건요, 어린아이는 천국이 어린아이 것이다 할 때는 부모님만 바라보고 젖만 주면은 너무 그냥 행복해, 방긋방긋 웃고 말해요. 그런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지. 그런 어린아이가 천국 가는 건다는 얘기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방긋방긋해요? 평생에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오늘 새벽 예배만 드렸다면 방긋방긋, 하루 종일 방긋방긋하고, 내일 새벽 예배만 드리면 내일 하루 종일 방긋방긋하고, 어제 새벽 예배 드렸으니까 하루 종일 방긋방긋하고 그랬냐고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한 거지. 천국은 어린아이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애들 짓 하면서 무슨 시험에 들었느니 기분이 나쁘니 별소리 다. 별로 위로 못 받아요, 우리 교회. 왜? 목사가 시험 들 일이 없어. 목사가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시험 들 일이 없어. 주님 바라보면서 가니까. 그러니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겠어? 시험 들지 마, 애들 짓 하지 마, 그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 사람들에게 믿음 똑바로 가져. 에? 믿음을, 네가 움직이는 믿음을 가져. 네가 믿음이 들어왔으면 그 믿음이 변함없이 계속 진행하는 그 믿음을 가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래야 너 가나안 땅 들어가. 그래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둘째 부활에 동참하는 거야. 반드시 믿음을 가르쳐 줘야지. 뭘 위로해 주고 앉아 있어요. 한두 번이지 위로해 주는 것도. 이렇게 얼러 주잖아요. 그러면 또 시험 든다 그런다. 좀 지나서. 왜? 관심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관심 안 해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 짓 하지 마세요. 적어도 집사 정도 되면 애들 짓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랑 비슷한 게 집사예요. 성경에 찾아보세요. 성경의 집사는 집사의 일이 나와 목사의 일이 나오고 똑같아요. 여러분 알아요? 그 정도가 돼야 돼요. 믿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자기 믿음을 자기가 지켜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 드는 거 없어요. 들으세요. 들고 마음대로 다른 데 가세요. 시험 들 것 같으면 다른 데 가시라고. 시험 안 들 만한 곳에 가시라고.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시험 들어서 다른 데 갈 정도면 당신이 당신의 믿음을 책임져야 돼. 죽을 때까지. 알아요? 그 정도라면.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 끝까지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그걸 피스티오라 그런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다. 멸망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믿음이라는 계속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요, 신뢰라는 단어를 써요. 같은 단어거든요. 신뢰가 믿음인데요, 사람을 신뢰한다 할 때도 저 사람이 변함없을 때 신뢰하죠. 여러분 이해갑니까? 저 사람 변함이 없어, 그럴 때 믿음이 가죠. 여러분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네가 변함없는 걸 볼 때 하나님도 너를 믿어주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변함없이 믿어야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보신다고요.
내가 너만큼은 신뢰해. 내가 너만큼은 믿을만 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게 어떤 사람? 변함없을 때. 근데 막 변해 이렇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사람. 하나님 못 믿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을 때 뭐 탁탁탁탁 이래요? 그러면 안 된다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믿음은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여기 12장에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한번 봐요. 28절 말씀 13장 앞에 나오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참 놀라운 말이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래요. 천국은 어떤 나라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대. 흔들리지 않는 나라니까 믿음이 확실한 예수를 받았다 그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죠?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우리가 받았고 은혜를 그래서 받아야 된다. 카리스라는 은혜고요. 이게 우아함, 아름다움, 매력, 기쁨 이런 말이거든요. 호의적인 친절함, 지혜, 자비로운 행동, 후한 선물, 값 없는 은혜, 호의, 감사 이런 거를 카리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았으니까 이런 은혜로 살자. 은혜를 받자. 이 말은 뭐냐면 좀 멋있게, 아름답게, 좀 예쁘게, 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뭐 이렇게 너 살아갈 수 없냐? 이런 말이에요. 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느냐? 만약에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있는 여호수아 갈렙을 여러분 보실 때 다른 백성들하고 막 맨날 시험 들고 막 이런 백성들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요 사람들하고 여러분 볼 때 어떤 게 더 우아하고 더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성경을 보면서 누가 더 우아한 믿음을 가진 것 같아? 누가 럭셔리한 믿음을 가진 것 같아? 멋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세상에서 탈출하여 여러분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우아하고 럭셔리하고 좀 멋있고 예쁜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디다 대고 시험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또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럭셔리하게. 그래서 아침마다 럭셔리하게 이렇게 자기를 다 단장하고 가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단장하고 가잖아요. 어떻게 살려고요? 카리스, 은혜로 살려고, 감사로 살려고, 하루를 우아하게 살려고, 우아한 믿음을,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려고 우리는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치장하는 것이죠. 단장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고 그 왕국을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 이 섬긴다는 말이 라트리오라는 말입니다. 라트리오. 섬긴다, 예배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요. 라트리오. 예배한다. 이렇게 변함없이 예배하는 자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게 교회고 그게 신부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로 맞아들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게 참 아름다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걸 쓰냐면, 뭐 옛날에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셨으니까 요즘도 그런 능력으로 막 은사를 막 이렇게 활용하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이렇게만 써먹어요.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말은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겁니다. 영원토록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 말이에요. 변함없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가 우리의 제물이 되셨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 끝냈다. 모든 게 완성된 거 아니냐? 더 이상 또 죽을 이유도 없고, 그죠? 더 이상 이 땅에 와서 막 걸어 다닐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완성이 됐다 이거야. 죽음으로써 모든 게 완성됐다. 그래서 동일하다는 거지. 변함이 없이.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그 변함 없으신 그 주님을 따라가면 돼. 따라가서 너도 죽으면 돼. 그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너도 변함없어. 자, 흔들리는 사람은 왜 흔들릴까요? 변함이 있다는 말은 네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네가 아직도 죽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에 오면 뭐라고 그래? 심판을 받는 것이다. 첫 번째,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죽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걸 거듭남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 그러면 흔들리지 않겠죠. 여러분은 요동하는 나라를 받은 게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시험에 들 이유도 없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건 우리의 생전에 단어조차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는. 그렇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은 자로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